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즈리아 본문을 또 같이 읽으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또 같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시대를 향한 이 시간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을 주장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타즈리아 본문으로 들어가요. 유대력으로 이 토라 포션을 한 주 차이 나는 스케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자 가지고 계신 달려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겠다 하는 거 타즈리아입니다. 토라 포션의 이 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39절까지 13장까지 입니다. 이고 이번 주 근데 토라 포션의 그 더블 포션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두 몫을 잃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2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은혜 2배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말씀의 분량은 크게 많지 않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네요. 총 넉 장의 본문을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셔야 한다. 하프타라 선지서 본문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그리고 5장까지 나아만 장군의 나병 사건을 다뤄요. 나병 사건. 그리고 신약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다룹니다. 그래서 뭔가 퍼진다. 하나님 나라 퍼진다. 확장된다. 그죠? 그리고 죄도 퍼진다. 확장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주 본문 레위기 12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라는 요 단어 임신하여라는 이 단어가 요 단어 타즈리아라는 단어예요. 타즈리아 여기 적혀있죠. 타즈리아 째라라는 요 단어 째라 앞에 타는 붙은 겁니다. 전미어예요. 뒤에 째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씨예요. 씨 타즈리아 하면은 씨를 받아들이다, 열매 맺다, 임신하다라는 단어겠죠. 그죠?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다.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즈리아 본문은 첫 번째 54개의 토라 포션 중에 27번째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타즈리아가 토라 포션의 중심. 그다음 유대인이 서기관들, 세페르거든요. 서기관들이 전체 알파벳 개수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가 뭐냐? 타즈리아입니다. 54개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중앙. 그 다음 이 사람들 약간 그 변태입니까? 그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세봤더니 가운데 있는 단어. 이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시어 구조라고 해서 신학교에 가면 A, B, C, B-C'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주제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주제. 아니 우리는 뭡니까? 두 갈씩 뭐 이렇게 뭐 미갈식해서 주제를 앞에 뒤에 두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A, B, C, B-A- 해서 C에 주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타즈리아라는 이 단어가 포션 중에서도 중앙, 알파벳 중에서도 중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서 레위기도 중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타즈리아는 중앙이다. 중앙. 그래서 토라의 주제는 뭐냐? 타즈리아. 임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신. 토라의 주제가 뭐라고요? 임신이라고요. 임신. 저도 좀 동의합니다. 토라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얘기. 말씀의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여자의 후손, 씨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본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타즈리아는 동사 짜라에서 왔고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씨앗을 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면 머리를 부순다. 아브라함의 씨, 네 씨라야 내 자손이라 하겠고, 그죠? 이삭에게도 씨, 야곱에게도 씨, 그죠? 끊임없이 씨를 추적하는 구조가 토라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그 여인의 씨를 추적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인의 임신.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임신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리브가도 임신이 안 됩니다. 라헬도 임신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임신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나도 임신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임신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 타즈리아는
씨가 뿌려진 상태라는 뜻이다.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임신 이야기가 있고 임신에 관한 책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리브가 역시도 20년간의 기도로 아이를 낳았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신의 의지했던 외적 아름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요셉이 나왔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기도하였더니 아이가 나왔다. 여인의 임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인이 어떻게 임신한다고요? 기도로 임신한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기도로 열매 맺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본문이 다즈리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창세기 3장 10을 적어놨죠. 그죠? 너의 후손도 제라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적어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제라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은 한 여인의 준비된 태를 통해서 아이가 나타나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온 세상은 회복될 것을 계시했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요. 사단이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한다. 여자는 어떻게든 이 후손을 잉태하려고 한다. 이게 교회의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품고 잉태하려고 하는 게 교회. 사단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 그래서 이번 주 다츠리아 본문에서 임신과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인인 교회가 복음을 품고 잉태와 출산의 모든 과정은 여인의 임신 과정과 흡사하다. 교회라는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 열매 맺도록 하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신부된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출산하는 것이다. 구약의 교회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출산해야 했고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출산해야 한다. 그렇게 칭찬과 상이 있다. 이번 다츠리아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잉태하는지,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잉태하고 출산해야 한다. 제가 늘 계속 여기에서 이제 수비학이 나오죠. 수비학. 남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할 때 이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부르심은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또 자기 가문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 그는 7일간 부정하다.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하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33일, 총 40일을 여인이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니, 이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여성의 월경이 왜 부정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전체적인 주제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성이 월경할 때는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월경할 때, 생리할 때 예민해지죠. 막 신경질 부리고, 그죠? 나 건들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분들 왜 그래요?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의 감정, 교회의 감정을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또 막 생리통이 심하셔가지고 막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계시 아닙니까? 계시. 월경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막 여성들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의 교회를 여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막 옆에서 남편이 막 헛발질하면 속에서 막 불글 오르고 막 신경질 부리고 저거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의 교회의 감정. 그러니 40일 동안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래요. 그리고 66일 그 여자 아이를 낳으면 여자 네케바거든요. 네케바는 히브리어로 찌르는 자입니다. 옆에서 찌르는 자. 찌르서 누구를 찌릅니까?
남자를 찌르는 거예요. 남자를. 야, 기억해. 넌 자카르잖아. 기억해. 그죠?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기억해. 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2일에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이다. 총 80일 동안 여성이 부정해서 성막에 나오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이거는 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는 단언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상태. 남자아이라면 40일. 그죠? 7 플러스 33. 깨끗해지는 시간. 그죠? 총 40일입니다. 40이라는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모든 육체를 쓸어버릴 때 40일. 모세 광야 40년. 시내산 금식도 40일.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 40일. 주로 금식 얘기할 때 40일 금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그죠? 숫자 40은 시험의 기간, 육체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육체 한계를 통과하는 시간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매를 때릴 때 39대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것이며 이렇게 하거든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40대의 매는요, 육체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죽는다고요. 매 40대 때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유야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죠. 제 그 뿔나팔 가지고 5대 때렸는데 애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되겠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맞아도 죽겠죠. 근데 40대 때리면 40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육체의 한계로 봐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부정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묻어있는, 여성의 몸에 묻어있는 육체의 정욕을 씻는 시간이 40일인 겁니다. 40일. 남자아이가 들어있었으니 그게 묻어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씻는 시간.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욕망, 이게 남자의 약점이라고요. 돈, 섹스, 권력. 사람이 가장 먼저 돈이 생기면, 그죠? 성적인 것, 그 다음 권력욕, 이런 것들이 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남자가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요거예요. 육체의 본능. 40. 여자는 80입니다. 80. 남자의 2배예요. 80. 그래서 여성 차별이냐? 그게 아니에요. 알파벳 패입니다. 패는 80. 패예요. 패. 입술이에요. 입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기 전에 알파벳 사용했죠. 고대 근동에서 80을 기록할 때 이 문자 패를 패. 이게 80이에요. 80. 그래서 80은 입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남자의 정결은 몸의 정결이요. 여성의 정결은 입의 정결이다. 그죠? 정욕에 약하고 입술에 약하다는 얘기.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 혀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 성경이 지속적으로 남녀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어야, 이게 씻겨져야 하나님께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는 탓지리아,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로 만드는 주간입니다. 남성분들이요.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주 탓지리아예요. 40을 통과하십시오. 육체의 정력을 통과하십시오. 그죠? 돈, 섹스, 권력. 이 남자는요, 결국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그죠? 이걸 통과한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 여성분들이요. 여러분, 입의 정욕을, 입의 욕망을 통과하십시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모여서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쪼자. 그죠? 카페에 앉아 있는 분들 다 하여튼 여자분들 아니에요. 언니야, 들었나? 그랬다더라. 하고 옆에서 이간질하고, 그죠? 여성들이 입술의 거룩을 지키기만 한다면 열매 맺기 합당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입술만 잘 지킨다면. 이걸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입술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맞이할 수 있다. 남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자분들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불인데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은 내려주세요. 혀로 삶이 다 불탄답니다. 초가상간 다 태운대요, 여러분. 혀로. 그 사르는 곳이 지역불 같다. 시편 141편에 보면 하나님 내 입에 바스꾼 세워주세요. 이게 여성분들의 기도여야만 한다는 얘기.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남성분들이요. 이 말씀 기억합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남성분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 죄성 가지고 태어나죠. 남자들은 육체의 정욕, 여성들은 입술의 죄. 그죠? 성적인 욕구. 주로 거짓말, 험담, 경솔한 말, 입술의 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80% 이상이죠. 상당수가 두 영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관여되어 있다.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목사님 손 모양이 너무 웃겨요. 손 어떻게 했어요? 네. 요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 합당한 상태 어떤 상태냐? 정욕 이긴 상태, 입술의 유혹을 이긴 상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임신하여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사가 전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성의 월경 부정하냐? 이게 나오죠. 월경의 때와 같이 부정하려니. 아니, 여성들이 하고 싶어서 월경합니까? 그죠? 괜히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경이 뭐냐? 여성의 자궁에서 임신 전에 태반을 받치기 위해 두껍게 만든 자궁 내벽이 일정 기간 내에 수정이 성립되지 않아. 여기 중요하죠. 수정이 성립되지 않아. 벗겨져 혈액과 함께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생리 현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한 태가 흘러내리는 현상이에요. 이걸 다찌리아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하죠. 오해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임신하지 못한 태는 슬프고 부정하다.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고 교회는 마땅히 말씀의 시 토라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해야 된다. 출산하지 못하고 태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자궁 밖으로 흘러내린다면 영적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고 슬프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성 여러분들이요. 예민하고 슬프고 힘듭니다. 이런 교회가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합법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월경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교회 많은 중보자들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입술에 바스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월경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합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월경의 시간이다. 교회가 많은 말씀의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잉태와 출산이죠. 여성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잉태와 출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잉태와 출산의 시간.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말씀의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어찌 큰지 해산할 때 아픔 싹 사라진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삶, 그죠? 그 기쁨에 잠기셔야 하겠다. 네, 주일 예배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13장에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뿔이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나병 같은 게 나거든. 우리가 타치리아 잉태가 출산해야 된다 배웠는데 바로 나병 등장해요. 나병, 차아라트.
피부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요. 이건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차아라트 질병인데 질병은 감기 하나만이라도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질병을 겪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아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삶을 썩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나요?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종종 피부 곰팡이, 피부에 핀 누룩으로 묘사해요. 누룩은 죄입니다. 죄. 죄가 닿는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입술로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립니다. 여인의 범죄는 입술의 범죄. 보이죠? 입술의 죄가 몸으로 드러난 겁니다.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것.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은 2달란트 2벌의 옷 탐욕 때문에 문둥병 걸립니다. 이건 역시도 탐욕 때문이에요. 자. 탓질이야. 아까 40, 80. 입술의 범죄 때문에 문둥병 오죠. 여기 탐욕 때문에 문둥병이 옵니다. 문둥병.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은 직후예요. 정욕과 탐심이 그의 몸을 썩게 만든다. 육체의 정욕. 그죠?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분향단 기도 자기가 드려요. 권력이죠. 권력. 문둥병 걸립니다. 정욕, 권력욕 때문에 살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죄가 삶을 썩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곰팡이가 닿으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곪기 시작한다. 구년병이죠. 문둥병. 구년병입니다. 구년병. 3년씩 3단계로 진행됩니다. 3년, 처음 3년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거 많이 들었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죄 짓는지 몰라. 남들도 몰라. 뭔가 부스럼 같기도 하고 간지러워서 긁어보니 피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네. 죄가 그렇다고요. 죄가. 다음 3년은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시간입니다. 밤마다 고름은 짜요. 상처가 잘 안 아뭅니다. 이건 자신이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죄가 더 깊어지면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죠. 숨기니까, 은폐하니까. 마지막 3년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시간이에요.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부를 보면서 그거 뭐예요? 그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시간. 그래서 문둥병은 3년, 9년병이에요. 죄가 진행되는 과정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죄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게 죄야? 불륜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륜하면서. 죄의 쾌락이 잘못됐네. 오타 발견. 죄의 쾌락이 책임감보다 커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날뛴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죄책에 시달리면서 고민하고 있으나 감추고 살아가죠. 그리고 죄가 깊어지면 내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알 수밖에 없도록 악취가 나고 고통도 심해진다. 비참한 결과를 맞아요. 그게 죄예요. 오랜 나병이다. 그죠? 여러분, 나병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랜 나병 발견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만성 나병으로 굳어집니다. 방치되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떻게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자백입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3절, 15절, 17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하여 부정하다 할지니, 진찰하여 정하다 할지니. 치료제가 없죠. 그죠? 진찰을 받아야 드러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는 자라고 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진찰하는 곳. 여러분 죄가 있는지, 죄가 깊어지는지, 죄가 퍼지고 있는지를 제사장은, 교회는 진찰해야 돼요. 치료제 줄 수 없습니다.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담회하고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백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도와줘야 된다. 사탄은 절대로 자백 못하게 합니다. 자백하면 죄는 끝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죄 문제는 끝납니다. 죄 문제는 자백하고 드러날 때 해결된다. 사단은 자백을 막기 위해 모든 능력 동원해서 죄인 미혹합니다. 그 4가지 방법이죠.
은폐시키다.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감추죠. 은폐합니다. 은폐. 근데 이거 은폐하면 깊어지고 퍼지죠. 은폐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전가시킵니다. 딴 사람한테 책임 넘기는 거예요. 내 음란함은 음란한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음란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의 폭력성은 귀신이 시켜서 그래. 이거 자주 봤거든요. 영이 시켜서 내가 이거 부쉈어.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네가 부순 겁니다. 네가. 이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순간 끝나요. 내가 미안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한다고요. 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선행으로 덮는 거예요. 다른 선행. 몰래 헌금하고요. 온 교회당을 청소하는 분도 봤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온 교회당 청소해요. 온 교회당을. 자신의 죄를 보상으로 씻으려고요. 안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 자백. 그리고 일반화시키죠. 나중에. 죄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들 죄 짓고 살아가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들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 하고 죄를 희석시키는 거야. 이러면 해결이 안 난다고요.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다. 죄 자백을 막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자백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면 이래요.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외쳐야 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다.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한다고요. 격리. 사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 격리되죠. 그죠? 죄를 지으면 격리되죠. 누굽니까? 박나래. 격리되잖아요. 격리. 막 갑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그다음 김문은 목사님 격리되잖아요. 격리. 자신이 부정하는 사실을 계속 고백해야 됐습니다. 탐해 부정하다. 여러분 제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 여기 또 오타 찾았다.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제 문제는 오직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 부정하니 가세요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죄 문제 해결될 때까지요. 자백밖에 없다. 여기 잠언 28장 13절 보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백하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잉태하여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 막는 거 죄예요. 죄. 한국교회 마음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놓으면 그 열매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부정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1938년 신사참배, 1994년 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 경제를 지키기 위해 통일의 기회를 저버린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 WCC 같은 종교 혼합주의 용납한 죄, 이거 죄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백밖에 없다고요. 개인, 가정, 지역, 나라, 열방에 이런 회개 소식들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답은 교회에게 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1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파사하고 아마크입니다. 파사하고 아마크. 파사. 죄는 어떻게 되냐? 퍼진다.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일을 가둘 것이요.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 퍼진다는 파사흐라는 요 단어. 퍼지지 아니하고 파사거든요. 파사. 퍼진다. 죄의 첫 번째 특징 퍼진다. 죄는 퍼집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넓게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공동체로 퍼져요. 누룩같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누룩은 퍼진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누룩과 같다. 죄는 퍼져요. 천국도 퍼집니다.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보이지 않는데 옆 사람에게 퍼져나간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만 문제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전체가 덮입니다. 리더십이 그 죄를 인지하고도 멈추게 하지 않을 때 죄는 더 빠르게 확산되고 깊어지죠. 본질적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 보이면 바로 씻어내야죠. 식초를 쓰든 베이킹 소다를 쓰든 뭐 눈에 띄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퍼집니다. 개인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 딱 씻어내야죠. 죄를 지었을 그 시간에 바로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 자복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두면 죄는 깊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긁어내십시오. 여러분. 도려내십시오. 그래야 공동체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두 번째 아마크. 제 두 번째 소설 아마크입니다. 아마크. 깊어진다. 탐지할 수 없는. 그죠? 탐지할 수 없는. 여기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적있죠. 제사장은 그 옴을 진찰할지니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게 아마크예요. 살에 깊게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잖아요. 반드시 퍼지고 깊어진 거예요. 처음엔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죄가 익숙해지고 중독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 더 깊은 쾌락을 찾아 다니게 된다. 삶 전체를 잠식시켜버립니다. 음란, 거짓말, 교만 이런 죄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더 깊어져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공동체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듣고 계시죠? 레위 13장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더 이상 깊어지지 않을 때 제사장 정하다 얘기합니다. 여기 레위기 13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관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이겁니다. 병이 있는 동안은 진영 밖에서 살아가는데 죄의 영향력이 멈추면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진찰받고 정하다 판정받으면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넘어짐, 여성들의 어떤 그 입술의 넘어짐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둥병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이 판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이 나아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세워줍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문화가 필요하죠. 다시 세워줘야 돼요. 다시. 이제 너 정하다. 그게 뭐 회복 기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 문둥병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주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 오늘 그 메쪼라 본문 끝에 보면 환영해줍니다. 환영해.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이제 나았어. 환영해줘요. 그 문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온 즉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퍼지고 안 깊어져요.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거 죄 가만 놔두면 분리되고 격리돼요. 우리 이 땅에서 격리 정도 마치지만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격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5년 뭐 3년 10년 그 격리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죄가 안 멈춰지면 천국에서 격리가 돼요. 영원한 격리 된다고요. 영원한 격리. 죄가 끝나는 순간 단 하나입니다. 자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고 다찌리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쪼라 등장하죠. 14장에 보면 정결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교회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메쪼라 나병 환자. 그죠? 메쪼라 나병 환자거든요. 짜라아트 앞에 메가 붙은 거예요. 다시 짜라아트
앞에 매가 붙었어요. 이 문둥병 앞에 미마모가 붙은 겁니다. 그죠? 말벌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문둥병이 말벌에 쏘였을 때처럼 부풀고 아픈 병이었거나, 여러분 말벌에 쏘여 보셨어요? 예전에 그 공준영 목사님 여기 종수리에 말벌 쏘여가지고 덜썩 주저앉았다 하더라고요. 말벌에 쏘였을 때처럼 부풀고 아픈 병, 내지는 검정색, 노란색 말벌 껍질처럼 피부가 부분적으로 검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 어찌됐든 메쪼라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죠. 말벌. 그죠?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문둥병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예, 규례가 있어요. 아까 죄의 속성 두 가지, 파사, 아마크. 그죠? 퍼지고 깊어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사, 아마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죄는 퍼지고 깊어진다. 더 이상 안 깊어지고 더 이상 안 퍼지면 로 아마크, 로 파사, 다시 제사장한테 와서 진찰받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냐? 7일간 정결 예식을 합니다. 많이 봤죠? 7일간 정결 예식, 이전에 누가 했어요? 제사장 그룹이 했죠? 그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정결규례. 정결한 새 2마리 잡아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4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정결한 새를 취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딱 잠근 후에 피를 받아 두고요. 담근 아닌가? 이 담근인 것 같죠? 오타가 계속 나옵니다. 담근 후에 피를 받아 두고 백향목에 우슬초와 홍색실을 묶어 그 피를 묻혀 정결한 자의 몸에 7번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피 받아가지고 착착착착착 찍어가지고 7번 뿌리고 나머지는 들판에서 날리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죠. 자, 피 흘려 죽은 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들판으로 날아간 새는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모습,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2가지 액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어요. 쭉쭉쭉쭉. 그리고 날아가는 새는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날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날아갔습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께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한 마리는 죽었고요. 한 마리는 살았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었고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백향목 왜 준비해야 되냐? 견고한 나무, 해발 2500m 고지에서 자라는 백향목. 천국의 영원성을 나타내죠. 일단 높은 곳에서 자라잖아요. 아라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라즈. 견고하다, 강성하다라는 단어. 백향목. 이름 자체의 나무 성격 말이죠. 견고함, 영원함. 백향목 딱 나무까지 딱 만들어서 거기에 우슬초, 홍색 실 묶어서 우슬초 앞에 이렇게, 우슬초는 이렇게 그 수세미 같이 생긴 거거든요. 또 넘어갔죠. 네. 그래서 홍색 실은 진홍벌레 추출물 염색한 실인데 붉은색이니까 대속의 피를 상징하겠죠. 우슬초는 이스라엘 광야 들판 어디에도 있는 식물입니다. 작은 식물인데 허브예요, 허브. 그죠? 이렇게 뽀슬뽀슬한 허브예요. 6월절 기념할 때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를 때 우슬초 잎으로 바릅니다. 그러니 뭔가 속죄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 정결케 됐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는 자유롭게 되리라.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 세울 때 정결례와 같은 기간 7일 합니다. 그러고 나병 환자의 쉐민이 지난번 본문 8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 새롭게 회복된 날, 8째 날에 흠없는 2마리 순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속건제, 속죄제 드려라. 그리고 이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바릅니다. 올리브 기름 한 록 300ml 가지고 피 발린 곳에 또 바르고 덮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나오죠.
피가 발린 곳,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거기에 피 위에 기름, 올리브 기름 발라요. 의미가 있죠. 보혈과 기름. 보혈은 정결케 하는 것. 기름은 기름 부음, 새로운 삶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속죄 피가 뿌려진 곳에 기름을 발라 그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쉐미니 8번째 날에. 예수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 이게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남은 기름을. 그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머리 안서에 축복하고 기름을 막 담궈가지고 축복하면 축복. 하나님 이 종을 이제는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죄에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입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자백하고 스스로 격리하여 누룩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그 기간을 통과한다면 제사장, 교회는요. 그의 속죄를 돕고 마음을 다하여 안수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종들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처음부터 용서하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 모두가 죄니까 용서해 줍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격리해야 돼요, 격리. 격리해서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죄의 그 심각성을 경험해야 돼요. 격리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됐어. 한 달 만에 막 뛰어나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용서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격리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들의 자백과 사죄를 돕고 격리시켜 누룩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무조건 막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계속 케어하는 겁니다. 나.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들을 속죄를 돕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죄를 치리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이거 두 개 다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용서해버립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건 죄다. 너 들어가서 회개, 자백해야 된다. 미안하다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자숙해야 된다. 이거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누룩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는 사랑 아니야? 모든 죄인들의 공동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리고 격리되어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 아멘이죠? 문둥병, 감염병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문둥병은 막 옮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는 부자, 가난한 자 없다. 그가 가난하여 힘에 미치지 못하면 어린 순양으로 하되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가져다가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삼아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소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양으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염소로 해야 되는데 가난하면 문둥병자가 가난했어요. 가난하면 순양으로 하되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비둘기는 양식, 산비둘기 둘은 뭐예요? 산에서 잡아서라도 이 속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재물이 없다. 나는 이제 없어요. 가난해서. 정 안 되면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열매 맺게 합당한 상태는 죄 문제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찌리야. 죄가 자백된 상태예요. 다찌리야. 여전히 품고 있는 죄 있습니까? 지금 당장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속고 계신 거예요.
죄는 삶을 곪게 하고 썩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죄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죄 버리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오늘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끝. 이제 결론 부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 보세요. 레위기 14장 33절부터는 집과 건물에 나타나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곰팡이병이라 했습니다. 곰팡이병. 차라아트.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죄를 다루는 거라고요. 죄. 상징이라고요. 상징. 레위기 14장 33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되거든. 사람만 문둥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문둥병이 있대요. 건물과 집에도 문둥병이 있답니다. 자, 곰팡이, 문둥병이 집에도 나타난대. 개인의 죄가 가정과 교회에 침투하는 것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퍼지죠. 죄가 퍼진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각각 조심해라. 지혜로운 건축자, 건물이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집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집에 나타난 문둥병, 이 기사는요,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죄가 있는지 점검하라는 권면이에요. 건물에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의 곰팡이가 있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 곰팡이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다른 돌로 대신합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40절에 나타나거든요.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자, 돌을 빼내는 겁니다. 곰팡이 있는 부분만 제거하는, 다른 돌로 대신한다.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 부분만 빼요. 교체합니다. 교회에 죄가 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죄가 나타날 경우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죄가 퍼지거나 깊어지면 그 사람은 공동체와 떨어져 격리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돌, 다른 재료로 교체되는 것이다. 교체 법칙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죄가 드러날 경우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 표현 자주 쓰죠, 교회에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범죄했을 때 그를 고쳐 쓰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교회로 교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엔 잘 나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큰 교회들, 그죠? 큰 교회들이 있지만 죄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요.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집에 피어난 문둥병의 핵심이 그거예요.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근데 돌만 빼낸 그 자리 있잖아요. 다시 곰팡이가 또 펴요. 다른 교회로 교체해놨어. 거기도 곰팡이가 피네? 그죠? 자, 그 돌을 빼고 긁고 고친 후에 또 색점이 재발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을 헐고 헐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돌, 제목, 그 집에 있는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 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챗 GPT에서 전염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 챗 GPT가 얘기를 한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 교회의 어려움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각 교회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그 다음 교회에 계속 그 죄가 반복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사람만 바뀌는데 문제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계속 제거와 교체하지만 동일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집 헐어요. 지었던 모든 재료 성문에 갖다 버립니다. 공동체 누룩을 용인할 수 없는 역이 있죠. 죄는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죠. 퍼지면 제거하고 교체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서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곧 교체의 법칙이다. 천국은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한 사람들로 교체되는 것이다. 하나님 찾으신 건물이 있대요. 금으로 치장한 건물 아닙니다. 역세권 아니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위치, 좋은 건물, 멋진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넓게 올릴 것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고요. 더 정결하게 죄와 누룩을 점검할, 그죠? 성도들이 각 사람이 말씀을 살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있다. 화려한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묵은 죄, 퍼져 있는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정한 것들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건물을 옳게 지어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국교회 되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드러날 일들은 계속 다 드러나야 됩니다. 다비들이 선교사님 이런 분들 지금 드러날 일들 다 드러나야 돼요.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숙하고, 그죠? 그 기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가 낫게 되었을 때 다시 교회가 속죄시켜 주는 거예요. 유출병.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의 성병, 여성의 월경은 부정하다. 이 유출병은 주부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남성의 생식기에 고름 이런 게 막 흘러내리면 부정한 거죠. 왜요? 임신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다찌리아의 관점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여성의 월경,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출병은요. 정한자에게 침 뱉으면 정한자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겸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성병. 그죠? 그 사람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죠? 주변 사람뿐 아니라 앉았던 자리, 먹었던 그릇까지 다 부정합니다. 성병. 그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먹는 그릇까지도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가 먹었던 그릇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8장 5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말이에요. 포트메리온, 덴비, 덴비 비싸, 덴나 비싸. 그죠? 그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한 남자의 영향력, 주변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후에 모든 세대가 저주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이후에 모든 세대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영향력입니다. 남자 잘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의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이 만지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의 교회가 복을 받고요. 남성들이요. 남편과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서야 이 나라가 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제사장들 일어날지어다. 우리 남성들의 모임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남자들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출산해야 됩니다. 잉태와 출산.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번 주 잉태하고 출산하는 주간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맺도록 죄를 자백하여 거룩한 교회 되시고 또 한국교회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잉태하여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십시오. 열매 없으면 아파하고
또 잉태하지 못함을 슬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성들의 정욕, 하나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드립니다. 여성들의 입술,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말하기보다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성들의 정결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둥병과 같은 죄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자백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더 이상 이 죄가 깊어지고 퍼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우슬처럼 우리의 몸을 덮을 때에, 예수 피로 우리를 덮을 때에 주님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거하고 긁어낼 때에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적인 타락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이 한 주, 이 메쪼라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달아나는 새같이 한국교회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